우리 계속해서 우리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걷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 시원치가 않죠. 정말 사랑한다는데도 아멘이 안 나오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신 차리고 아멘 해보세요. 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자꾸 모른 척하고 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분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막 딴청을 피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예, 안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데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하면은요 버릇이 돼요.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면 따로 살아요. 부부도 따로 살 수가 있어요. 같이 한 곳에 살아도 딴 세상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랑은 그렇게 동행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왜 전하냐 하면 여기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들, 성도님들은 깊이 순종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배가 신날까요? 아니면 예배가 지겨울까요? 네, 신납니다. 자꾸 딴청 피고 싶을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의 생애에 남은 생애에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여기 아직도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없이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라클레이토스 세 번째 메시지인데 제목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증거라는 말, 증인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사도행전과 기독교 역사는 예수의 증인들의 역사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theme이 뭐냐면 witness, 증인입니다. 증인. martus,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theme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theme입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가만히 보면은요,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로마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증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주시길 바라요. 저는요. 믿어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그런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쭉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보세요. 누구의 얘기를 쓰고 있는가? 로마의 얘기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바벨론의 얘기를 쓰고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증인들의 그런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관해서 자신이 아는 사실을, 팩트를, 그렇죠?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죠. 법정에서는, 그렇죠? 법정에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 관해서 자신이 아는 팩트를, 사실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든지 아니면 본 것을, 아는 것을 증언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오늘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예수의 증언과 증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누구로부터 시작되나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숱하게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언쟁을 나누셨죠. 계속 비난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셨도다. 누가 증거했다고요? 아버지가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witness, 증거하시는 분이 예수이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분이 예수이고, 그리고 오늘 이 말까지 가길 원하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동행하는 성도들이 증거하고 교회가 증거하는 것이 예수입니다. 즉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가 증거하는 것이 한 분입니다. 예수. 그게 참된 성도이고요, 참된 교회이고요, 참된 그리스도의 영이고요, 참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꼭 믿어지시길 바라요. 기독교가 뭐에 관한 건가? 나 부자 되는 건가? 나 잘 사는 건가? 아니요.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에 불과해요. 부수적인 거. 그런데 예수가 증거되는 것, 역사에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하는 분. 왜냐하면 그분이 들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다 멸망으로 가요. 그래서 오늘 파라클레이토스는 그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영입니다. 영화롭게, 그분을 높이시는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데요, 뭐를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이 역사가 예수를 높이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높이는가, 잘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높이는 영입니다. 오늘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문은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쭉 강해하는데 이 파라클레이토스 패시지가 요한복음 14, 15, 16장에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점프를 해가지고 15장 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설명하고자 하는 그 보혜사 성령의 그 구절은 딱 2절입니다. 26절, 27절. 그렇죠?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가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역사에. 그렇죠? 그런데 이 파라클레이토스의 패시지에 바로 전에 뭐가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쭉 공부해 보니까 그걸 느끼실 텐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죽으러 십자가로 가셔야 합니다. 가셔야 하는데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Remain in me, meno in me. 영원히 거하라. 제가 가만히 계속 묵상을 하는데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요. 예수님은 죽어서 이제 육신은 하나님 오른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지요? 14장 마지막도 그렇고 15장도 그렇고 16장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거하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시냐면, 귀담아 들어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와,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그 세상이 미워할 거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참 귀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이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지금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 말이나 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잘못된 모든 것들, 성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강단에서 얘기하면 말이죠, 캐나다에서는 이제는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면은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이크로 어그레션, 이런 말을 써가면서 나를 공격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런 배경 안에서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누구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다 듣기 원하고 말이죠. 너무 좋아하고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거 누가 못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세상을 미워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는 세상에 그 증거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jump right in 할 텐데,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 나가 누구죠? 예수입니다.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 나를 증거하려면 나를 알고 나를 경험하고 나를 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경험하셨나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필요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성령님이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하셨나요? 성령님이 얼마나 예수님과 같이 경험을 하셨나요?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분을 깊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내 그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아버지께로 보낼 것인데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를 존 오웬 목사님이 3 챕터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알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창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챕터 1,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센터 스테이지에 살아계셨습니다. 그렇죠?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다 계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정말 그 복음서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십니다.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챕터 3의 그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빈 껍데기예요. 죄송해요. 빈 껍데기예요. 왜?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지막 이 성령의 시대에 말이죠, 성령께서 내주 아니하시면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증거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첫째는 보혜사 성령이 감동으로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누가 썼다고요?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모든 것을 가리키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이게 primarily 누구보다도 첫 번째 사도들에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요, 사도들이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야 그들이 기억나고, 아,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그 말씀을 하신 거구나 하고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16장 13절 14절에 보면,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자기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과거를 기억나게 하시고 장래를 알려주셔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을 멀리하면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어떤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스피레이션.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 인스피레이션. 예수, 그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적혀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사랑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저는 진짜로 묻는 거예요. 성경이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을 보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완전히. 그렇죠? 두 번째,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증거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더 어플라이 될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진리를 이해하고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십니다. 목사가 하나요? 아니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분도 있는데, 모르는 분은 믿게 하시고요, 그리고 믿는 분들은 깊이 사랑하게 하세요. 이해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 진리를 참으로 이해하고 보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인데요, 16세기의 그 타락한 구교 캐톨릭 처치에서부터, 그 전통에서부터 그 어둠이었습니다. 완전히 썩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그렇죠? 그 막 구원을 팔았습니다, 돈을 주고. 할머니가 한참 전에 돌아가셨는데 말이죠, 오늘만 세일을 해가지고 오늘 100불을 내면 너희 할머니가 지옥 3층에서 지옥 1층으로 올라간다, 이러고 팔았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런 썩은 그 전통과 그런 구교에서 그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the internal witness of Holy Spirit,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쳤는데요, sola scriptura, 이게 무슨 뜻이었죠? 그들이 외친 것이 첫 번째, 그들이 외친 sola scriptura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셨으므로 그 모든 것 위에 성경의 권위를 놨습니다. 교황이 아닙니다. 전통이 아닙니다. 성경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하는 이 sola scriptura의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는 모든 것을 교황이 얘기했죠. 그리고 설교를 라틴어로 했습니다. 라틴어는 뭐냐면 그때 상당히 대학원 레벨, 그런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 들어 오셨는데 설교를 프렌치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Bonjour, 프렌치로 한다고 보십시오. 한 명도 못 알아듣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구원이 오죠? 어떻게 믿음이 오죠?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그래서 이것을 싸우기 위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지금도 성경을 풀고, 누가요? 교황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누가요? 성도들이 이것을 외친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토라. 어떻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internal witnessing, 우리 안에서 내적 증거하심으로. 맞아, 그거야. 그게 너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16세기에 그 종교 개혁을 한 솔라 스크립토라, 종교 개혁자들이 internal witness of the Holy Spirit, 이것을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꼭 해석을 해줘야 되나요? 아니에요. 유튜브를 들으셔야 되나요? 유튜브 조심하세요. 저는 외쳐야 돼요, 이걸요. 유튜브 설교 조심하세요.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Internal witness of the Holy Spirit.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죠? 믿지 아니하는 자가, 그게 나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런 인간이구나. 내가 탕자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깊은 사랑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다 껍데기예요. 다 껍데기예요. 속은 텅 빈 껍데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이것을 그 성령의 내적 증거, internal witness of the Holy Spirit, 저들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루터가 이걸 경험했고요. 켈빈이 경험했고, 주잉리가 경험했고요. 이걸 경험했어요, 자신이. 교황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전통을 통해서 구원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전통이었었어요. 무엇을 그러면 가장 높여야 되는가? 성경과 성령의 역사.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거짓을 믿고 살아요. 껍데기를 믿고 살아요. 전통을 믿고 살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내적 증거, internal witnessing을 통해서, 성경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영혼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즉 전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고, 성도들은, 이미 성도된 자들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여러분, 말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직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이십니까? 장로이십니까? 권사이십니까? 묻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내적 증거가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십니까? 그렇죠? 그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를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넥스트젠에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Wait a minute. 너희는 가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가 더 중요한 명령 아니든가요?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여호와를 몸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든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너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를 계속 하거든요. 넥스트젠. 우리 중학생부터
청년들까지 우리 결혼한 사람들까지 쭉 공부를 하는데 이 말씀을 공부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너를 죽이는 것이니 망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는 거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는 역할이 비슷합니다. 술 취하면은 마틴 로이드 조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틴 로이드 조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였는데 의사였었습니다. 그 전에. 그래가지고 술 취하는 거에 대해서, 알코올에 대해서 에베소서 책에 이만큼을 썼는데 뭐라고 쓰셨냐 하면, 술은 depressant, 우리를 depressed하게 만드는 건데요. 뭐를 affect 하냐면 우리 higher brain, 여기 higher brain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브레인이 있는데 higher brain에 특히 medulla oblongata라는 게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걸 affect하고 해가지고 우리의 cognitive한 것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질 못해요.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면은요, 이런 진리를 들어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질 못해요. 그럼 결국에 어떤 사람이 되죠? 마틴 로이드 조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동물이랑 비슷해집니다. 그냥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할 말 못할 말 못 가립니다. 할 짓 못할 짓도 못 가립니다. 그게 술에 취하는 삶입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에 취하는 삶은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디프레스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말 스티뮬런트, 우리의 생각을,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인생을 살 때 내 세월을 아껴야 될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 에베소서 5장에 적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죠?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1년을 다녔든 저같이 한 50년 다녔든 성령의 역사 없으면 다 껍데기입니다. 다 껍데기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면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십니까? 한국에 살고 계십니까?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에 사는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한국 뉴스 보고 한국 신문 보고 한국 모든 게 한국 거야. 근데 여러분 미국 살고 계세요 지금. 미국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살고 기도하라고 보내신 나라예요. 이 나라에서 연금 나오고요. 이 나라에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지금 육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육에 있는 것이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성도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저께 그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폴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베이비 샤워가 아니지 저기 브라이덜 샤워가 있었어요. 베이비 샤워하면 안 되지 지금. Sorry, Paul. 베이비 샤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매들만 모인대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좋은 질문들을 하는데 그 신부한테 묻는 거래요. What must? 아니 신부한테 해주는 말이래요. What must? What 이런 걸 하는데 What must에 누가 이렇게 썼대. You must be filled with Holy Spirit. 신부한테. 여러분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진짜 남편에게 순복하려면은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아요. 야, 네가 뭔데 이렇게 되죠. 네가 그 꼴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그 예가 두 가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길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집사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 집사님들 계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네. 잊어먹으셨나 보죠.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님이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빌립아,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그 길로 가라. 그곳은 광야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이 이제 가요. 거기서 가는데 누굴 만나냐 하면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죠?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성도가 되는 역사를 사도행전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해서. 그렇죠? 에티오피아 네시아가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이었었습니다. 근데 29절에 보니까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 아십니까? 성령은 말씀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말하고 있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라. 그 병거 가까이 가라.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내시가 그 chariot, 병거를 타고 있었는데 마침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 양 예수로서 고난받으신 고난의 종 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묻습니다. 그 내시에게. 그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내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사야 53장 7, 8절을 읽고 있는데 자기가 읽다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이 이사야서가 누구에 관한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35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즉 6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서 시작하여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키니, 예수를 증거하니, 그리고 복음을 전하더라. 저는 이거 기가 막힌 스토리인 것 같아요. 와, 아프리카 사람 나오네. 빌립 집사 멋있네. 그러라고 써놓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보혜사 성령과 성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증거해야 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를. 그렇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북쪽 그리스입니다. 1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지 않겠는데 바울과 실라는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소아시아, 아시아에서 머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했습니다. 막으셨다. 성령이 막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뭔가 계획하는데 성령은 막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글로 가면 안 되니까. 막으셔가지고 결국에 서쪽으로 가서 처음으로 복음이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6장에 보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빌립보, 필리파이, 북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안식일인데, 주일날인데 안식일인데 이제 증거하러 나갑니다. 어디 물가로 증거를 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리디아입니다. 리디아라는 두아드리아에서 온 자주장사. 이렇게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들리는데요, 두아드리아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소아시아입니다. 아까 가려고 그랬던 데인데 거기를 성령께서 막으시고 이쪽 서쪽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유럽으로 갔는데 그 두아드리아에서 그 비즈니스 트립을 온 거예요. 비즈니스 트립을 와가지고 주일날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바울과 실라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주장사가 뭐냐면 자주 색깔, 펄플은 왕의 색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고급 그런 옷을 팔고 사는, 무역하는 사람, 뭐 루이비탄쯤 된 것 같아요. 루이비탄. 예. 네. 그때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리디아에게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졸리십니까? 아니면 청종하십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듣기 싫어요. 화딱지 만나.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리디아가 어떻게 되죠? 너무 그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며칠을 거하게 하면서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근데 이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가? 이 리디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의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이 리디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열어서 청종하게 한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진짜 기둥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남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 인생 뭐 남죠? 남는 거 없어요. 오직 영원한 것만 남아요. 한 교회에 충성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둥과 같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야, 너 참 착하고 충성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 저는 이런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정말 축원을 드립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거짓을 믿고 삽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하고 거짓을 분별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어떤 신학이 외쳐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백인들이 굉장히 프리빌리지가 있기 때문에 흑인들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신학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백인들이 그동안 그 white supremacy, 그런 프리빌리지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흑인들이 그 눌려서 살았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이 백인들은 무조건 백인이면 흑인들한테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신학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거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거짓입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그것을 embrace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Inspiration, internal witnessing of the Holy Spirit. 요한일서 5장 7절에 들어보세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진리의 영입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증거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이 뭘 증거하세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증거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증인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록한 그 성경, inspiration,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의 영에게, 우리에게 성경을 증거하심을 통하여, internal evidence를 통하여 그를 믿게 하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전부가 되게 하시는,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증거와 역사가 없이는 인생은 죄악 가운데 충만합니다. 술 취하고 이 세상에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진리를 거역하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 16장 다음 주에 볼 건데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영혼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원어 성경에 보면 convict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죄인이야. 네가 죄인이야. 그거 아니야. 여러분, 죄가 보이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 안 붙듭니다. 그냥 껍데기입니다. 다 껍데기. 16세기 그 교황 그런 거 믿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 죄를 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중하여서 그 하나님의 거역한 인생이 너무나 괴로워서 사랑하며 부르시는 보혜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설교자는 죄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신실해야 합니다. 죄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아시죠? 저는 늘 경험해요. 왜 맨날 죄 얘기만 하니? 근데 죄가 보여야 예수가 보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존 맥아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를 보면은 throughout history, the true church,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증거는 무엇이었냐면 has always been the testimony of Jesus.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자? 아니요, 그건 거짓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교회의 목적이 뭐냐? It was me who bore witness of the word of God. 예수를 얘기하고 있죠.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과 and testimony of Jesus Christ.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참 성도고 참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그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를 생각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빌립과 같이 한 영혼이에요. 못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예요? 그게요. 한 영혼이에요. 그냥 성경 열어주고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게 아프리카 사람, 그 아프리카의 첫 번째 성도가 됐네요. 그런 성령의 사람, 그런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